갈라디아서 6장 보겠습니다. 6장 7절에서 8절 7절 8절 두 절만 우리 같이 읽읍시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장로의 집중 시간으로 모였는데요. 집중의 결과부터 말씀드리면은 집중해서 뭐 하자는 말이냐? 치유해라. 치유인데 복음으로 완치돼야 돼요. 복음으로 완치. 다른 것이 나를 치유하는 데에 다른 것은 더 필요가 없어. 그래서 복음으로 완치. 그래가지고 서미츠 자리에 서라. 서미츠 자리에 서란 말은 살리는 자가 되라 그 말이에요. 복음으로 완치되고 서미츠 자리, 살리는 자가 되라. 살리는 자리에 서라. 뭐 뉴스 보셨겠지만은 영화배우, 대학 교수 조민기 씨 자살했죠. 이제 아마 계속 자살할 겁니다.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자는 여러분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그 부인이 못 살려요. 그 딸도 자기 아빠 못 살려요. 제자들도 못 살리고 동료들도 살릴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그 부인이 여보 괜찮아. 그건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괜찮길 뭐가 괜찮아요. 큰일 났지. 여러분들만 그 사람한테 조민기 씨 괜찮아 라고 할 수 있어요. 왜 그러죠? 그게 문제가 아니니까. 진짜 문제는 따로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만 지금 세상에 환난당한 세상에 심각한 문제에 빠져있는 사람을 살릴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들만 그 사람에게 괜찮습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왜? 그게 문제가 아니니까. 다른 더 중요한 문제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 집중을 통해서 내 자신이 복음으로 완치돼야 돼요. 복음 외에 또 다른 것이 나는 필요하다. 그거는 아직 치유가 안 된 겁니다. 그러면 서미치 자리에 설 수 없어요. 다른 사람 못 살려요. 자, 집중인데 여러분 무엇에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결과 오게 되어 있잖아요. 그 오늘 여기 성경 말씀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엇에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결과 와요. 우리가 집중이라 할 때에 말하자면은 마음과 생각이잖아요. 무슨 마음을 품느냐, 어떤 생각을 하느냐. 생각하는 대로 되고 마음 품는 대로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렇죠? 잠언 4장 23절에도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집중이라 할 때에 뭐 몸이 집중하거나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마음과 생각. 다른 말로 하면 마음과 생각이 뭐냐면 우리 뇌예요. 뇌.
그러니까 뇌에 각인된 대로 결과 오게 돼 있잖아요. 자, 그래서 집중이라 할 때에 말하자면은 근본적인 것이 집중하는 거예요. 그 근본, 하나님께 집중. 그 근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구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위드, 근본적인 것. 우리는 누구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면서 전도자. 우리는 전도자지만은 전도자 중에서도 렘넌트. 그러니까 이렇게 근본적인 것에 집중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근본적인 것이 집중이 안 되면은 어디에 집중하게 되어 있죠? 환경, 상황 이런 데 집중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구원,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그런 비밀, 여기에 집중이 안 되면 당연하게 상황과 환경에 깊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집중이 아니라 이제는 집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꾸 이제 분열이 돼. 산만해지고. 더 깊어지면 정신 문제 와요. 그러니까 뭔가에 막 이렇게 중독돼야 되고요. 결국은 여러분, 집중이 안 된 데서 모든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여기서 말하는 것은 여러분 아시는 술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집중의 반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술 취하지 말라. 자꾸 집착하지, 분산되지, 산만하지.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좀,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이렇게 이성적이잖아요. 그래서 가학적이어야 믿음이 가고 그 가학적이어야 각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집중이 되려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가 돼야 된다니까요. 자, 하나님은 창조주죠.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로 4절 보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 된 것이 없다. 말하자면은 이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면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니까요. 이 전능함 속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전능자. 자,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28절에 복을 주시며 생육, 번성, 충만, 땅을 다스리고 정복해라. 자, 이 말은 인간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이란 말은 영적 존재란 말이잖아요. 또 인간을 영적 존재로 지었단 말이죠. 영원한 존재. 하나님 형상은 영이니까. 하나님이 우리처럼 이렇게 육신을 입고 계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장로님을 계속 따라다닌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계속 보이고. 오늘 우리 윤봉재 장로하고 같이 사우나 갔는데 자기 좀 따로 가서 하지 계속 나만 따라다니네. 아니 내 나름대로 이제 사우나 가면은 하는 그 있잖아요. 온탕 갔다 냉탕 갔다 뭐 이렇게 푸시업도 하고 해야 되는데 계속 따라다닌다 버려 이제. 아마 이제 등 밀어 드릴까요? 그 말 하고 싶어가지고. 내 눈치챘지. 계속 따라다니니까, 등 밀어주려고 저런가 보다, 이제. 근데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처럼 육체를 입고요. 우리 눈에 보이고, 막 이렇게
동행하는데 우리 실제 막 사람과 사람이 같이 다닌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했단 말은 인간은 영적 존재, 영원한 존재다. 그리고 28절에 생육, 번성, 충만, 땅을 다스리고 정복해라. 무슨 말이죠? 문화를 정복해라 말하잖아요. 이미 영적 세계에 타락이 있었어요. 그래서 문화를 정복해라. 그래서 이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3장 7절에 나의 택한 백성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내게 오게 하라 그랬지요. 에베소서 2장 10절에도 보면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리 예비해 놓으신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을 놓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형상으로 지었다고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그랬지요. 우리를 어두움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도록 우리를 택한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불렀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도 보니까 바울을 부르실 때 이방과 이스라엘과 임금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랬죠. 자, 그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에게 집중이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가 되면은 뭐가 보이느냐면요. 문제가 보이는데 진짜 문제가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올바로 알게 되면은 뭐가 보이냐? 진짜 문제가 보여요. 하나님을 알면 뭐가 문제인지가 보인다고 말이에요. 자, 하나님은 창조주 전능하신 분인데 그 하나님이 자기 형상과 모양도 인간을 지으셨어요. 그 말은 영적 존재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존재로 뭘 놓고 이 문화 정복을 놓고 그래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니까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뭐가 하나님 앞에 뭐가 문제인가가 답이 나오잖아요. 자, 예를 들면은 여러분 문제 해결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왜 그런지 아세요? 진짜 문제 알라고 그 문제 아니라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요. 뭐 여러 가지 문제들 많잖아요. 집안 문제도 있고 뭐 이렇게 인간관계 있고 사회생활하는 데 문제 있고 그 문제가 왜 해결이 안 되느냐면은 진짜 문제를 알라 그 말이에요. 진짜 문제를 알라. 그러면 진짜 문제를 알고 나면은 그 문제가 해결되겠죠. 그렇게 생각했죠. 이제 그게 문제가 아니니까 문제 삼을 필요가 없잖아요. 진짜 뭐가 문제인지 알았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모르면은 문제 아닌 거 붙잡고 문제인 줄로 방황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알고 나면은 진짜 문제가 보이는 겁니다. 그게 죄라고 말해요. 고통이 문제가 아니고 죄가 문제다. 그걸 알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루지 못하더니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니까는 인간들이 문제 아닌 것을 문제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잡혀서 고통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나면은요, 진짜 문제가 뭔가 아는 거예요. 아, 내가 문제라고 생각했던 그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것이 죄구나. 그래서 요 죄 때문에 요 사단에게 잡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 14절에 아담과 같은 죄를 범하지 않는 자들에게도 뭐가 사망이 왕노릇하느니라. 이게 문제라니까 이제 이게요. 이 문제를 해결을 못하니까 결국에 아무리 훌륭한 인생을 살았어도 결국은 멸망받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랬어요. 지옥 배경 아래 살다가 결국은 아무리 여러분 훌륭하고 멋진 인생을 살았어도 결국은 지옥 가게 되어요. 이게 문제라니까. 자, 이 원인입니다. 이 근본 원인이 바로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 근본 원인이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다른 것에 집중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이거 먹지 말라더냐? 먹는 날엔 정령 죽을 것이라더라. 아니다. 죽지 아니할 것이다. 이걸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집중하지 못하게 다른 것 집중하다. 왜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씨를 만들어 놨느냐면은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그걸 만든 거예요. 알겠죠? 왜 나한테 문제를 주시지?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문제를 주시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집중인데 집중의 끝은 이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집중 5차, 3차, 50차 해도 복음으로 완치 안 되면은요, 집중 그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복음으로 완치. 더 이상 나에게는 다른 게 필요 없다. 복음으로 끝나야 돼요. 그걸 보고 치우라고 그래. 그래야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서밋 자리에 설 수 있다니까요. 자,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제를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집중하는 방법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자, 그럼 여러분, 이렇게 이제 정말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께 집중이 돼야 하나님을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문제가 이제 보였죠. 자, 이렇게 이제 진짜 문제가 보이면은 뭐가 보이지요? 해답이 보이는 겁니다. 진짜 문제 안 보이면은요, 자꾸 틀린 답을 쫓아가는다니까요. 그게. 자, 예를 들어서 보세요. 뭐 이제 그래 뭐 좀 안 됐습니다만 어쨌든 조민기 씨가 자살하지 않고 누가 전도해서 일반 교회 갔다 합시다. 목사님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뻔하지 않습니까? 조민기 씨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하셨습니다. 그러겠죠. 그것밖에 답을 줄 수가 없어요. 그게 99% 교회 가면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괜찮아요, 조민기 씨. 하나님이 당신 죄를 다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어. 말은 맞지. 그게 아니죠. 진짜 문제는 그게 아니다. 얘기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진짜 문제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했어.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그런데 그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다. 그게 문제다. 그게. 당신이 이 문제 때문에 진짜 이것을 알게 된 거 아니냐. 그래서 눈에 안 보이는 모든 사단에게 모든 사람들이 잡혀 있는 것이다. 아무리 훌륭하고 멋진 인생을 살고 난 이후에 결국은 멸망받게 돼 있다. 그래서 인간은 육체를 끊는 동안에 구원받아야 된다. 그 구원의 길이 그리스도다. 그러면요, 그 사람이 자기 인생을 놓고 너무너무 감사함이 나와야 돼요. 내가 이런 실수를 안 했으면 어쩔 뻔했나 싶을 정도로. 이런 수치스러운 일을 내가 저질러 놨으면 큰일 날 뻔했구나 할 정도로 자기 인격에 모독을 받는 이런 사건이 감사로 받게 된다니까요. 이걸 알고 나면 진짜로요. 이렇게. 그러니까 진짜 문제를 알고 나면 이제 해답이 보여요. 자, 그래서
창세기 3장 16절 20절에 모든 저주 재앙과 실패를 찾아봤잖아요. 이때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될 것인가에 답을 준 거예요. 그런데 두 사람 예를 들어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가인은 여기 이 해답에 집중하지 않는 겁니다. 아벨은 돌에 맞아 죽었지만은 이 해답에 집중한 겁니다. 왜? 이게 인생 문제라는 것이 확인됐기 때문에. 네. 그래서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을 알아야 진짜 문제가 뭔가, 진짜 문제가 보여야 해답에 집중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자꾸 우리가요, 복음 아닌 다른 것을 자꾸 쫓아가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진짜 문제를 몰라서 그래요. 그게 문제 아닌 것을 놓고 자꾸 다른 방법을 다, 진짜 문제 알면은 하나님이 주신 해답 외에는 다른 답 없어요. 노아 시대의 네피림으로요. 이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창세기 6장 14절에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노아 보세요. 120년을 노아는 하나님이 주신 그 해답에 집중했어요. 다른 답이 없어요. 홍수 재앙이 많은데 방주 외에는 다른 해답이 없다니까요. 120년을 집중했다니까. 창세기 11장 9절 바벨탑 쌌죠. 이때에 하나님이 아브람 불러가지고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이지만은 말하자면은 말씀에 집중해라 그 말이에요.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 너에게 말씀을 주니 그 말씀에 집중해라. 이렇게. 그런데 보세요, 여기서 똑같아요. 해답을 주었더니 노아는 120년 동안 그 해답에 집중하는데 다른 사람에게 해답을 얘기해줘도요 농담으로 듣잖아요. 왜 그러지요? 진짜 문제를 모르니까. 조카 롯, 아브람 조카 롯은요 진짜 문제를 몰라요. 그러니까 자꾸 이 해답에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문제를 알아야 하나님이 주신 해답에 집중하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 진짜입니다. 정말로 그리스도가 100% 답이 안 된다면은 문제를 올바로 이해 못할 거예요. 그리스도로 완전 끝내야 돼요. 그리스도로 완전 끝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얘기 안 합니까? 성경을 가지고 다른 것에 절대로 인용하지 마라. 성경을 가지고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언하는 데만 성경을 인용해라. 그 어떤 것에도 성경을 인용하면 안 돼. 예를 들어서 병든 사람에게 병든 사람에게 메시지를 할 때에도 야 성경 여기 보니까 병이 낫다. 네 병도 나을 수 있다. 그것도 틀린 거예요. 그 병든 사람에게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해 주면 돼요. 그래야지 자꾸 병 고치는 데에 그리스도를 인용을 하면 안 돼요. 병 고치는 데에 성경을 인용하면 안 되니까요. 성경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성경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 어떤 것에도 인용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완전 그리스도로 답을 내야 돼요. 해답. 자, 그럼 여러분 해답이 나옴입니다. 해답 알면은 뭐가 보이죠? 이게 보이는 겁니다. 이제 응답이 보이는 거예요. 해답을 알면은 응답이 보이게 돼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해답을 삶 속에서 누리는 거예요. 해답을 일상으로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기도란 말이에요. 그게. 해답을 알았으니까 그 해답을 일상 속으로 가지고 들어가는 걸 보고 기도. 그걸 보고 위대의 축복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그걸 보고 24라고 그래요. 다른 해답이 없으니까 이 해답 가지고 내 삶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24. 윤석전
그 목사님 저기 교회가 연세중앙교회죠. 연세중앙교회 막 어마어마하게 모이잖아요. 막 수만 명 모입니다. 거기 이제 그 여름 겨울 이렇게 절기별로 목회자들 수련회가 있어요. 목사님들 막 전국에서 목사님들이 엄청 와요. 그럼 막 앉혀놓고 막 욕합니다. 목사들한테요. 막 그럼 막 욕 먹고 앉아 있어요. 막 그래서 욕 얻어먹고 막 이 목사 새끼들이 돼가지고 말이야 막 하루에 막 기도 7시간 안 한 것들은 목사 아니야. 막 그러면서 하루 7시간씩 기도해야 목사는. 그렇지. 난 직접 안 갔습니다만은 그러면은 17시간은 뭐 하고 있어야 돼? 7시간만 기도하면. 그렇죠. 17시간은 뭐 해야 되지? 7시간만 기도하면은 기도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 축복을 누리는 것이 기도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24시 함께 하는데 7시간만 하나님이 함께한 축복을 누리고 17시간은 마귀하고 같이 있을 겁니까? 17시간 누가 하고 있을 거예요? 그게. 그렇게 바보 같은 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게요. 해답이 보이니까 응답이 보여요. 그게 기도요. 그게 위대의 비밀이요. 그게 24의 축복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 이 해답을 가지고 납니다. 이 해답을 가지고 나의 현장을 가지고 이 해답을 누려라. 일상 속에서. 일상 속에서 이 해답을 나의 현장에다 누리는 걸 보고 우리는 7가지 신분적인 축복이에요. 성령의 내주,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역사. 우리가 가는 곳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눈에 안 보이게 흑암 조직들이 무너져요. 그게요. 아니 어느 분이 뭐 자꾸 막 이제 뭔 일이 잘 꼬이는지 막 나 막 살아버린다고 그래요. 막 산다고 그랬어. 그래 막 사는 거야 우리가 보고만 해서. 보고만 해서가 아니라 뭐 세상에서 막 살 거라고. 그래 그래도 빛이야 빛. 빛이 이미 들어와버렸기 때문에 빛을 꺼낼 수가 없어. 그러니까 세상에서 막 살아도 빛으로 사는 거야. 그러니까 한 번 구원받아버리면요 어쩔 수가 없어요. 한 번 구원받아버린 빛이 임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가는 곳에는 알게 모르게 흑암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해답을 가지고 나의 현장에 축복을 누려라. 가는 곳마다 성령이 역사하시고 천군 천사가 동원되어지고 눈에 안 보이게 흑암 조직이 무너지고 가는 곳마다 현장이 정복되어지는 축복을 누려라. 그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분을 누리는 겁니다. 자, 이 해답을 이제는 다른 사람 현장에 요 해답을 누리는 거예요. 그걸 보고 전도라고 그래요. 이 해답이 없는 사람들은 6가지 운명에 잡혀 있어요. 여기서 못 빠져나와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당연하게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 후손 문제 오게 돼 있어요. 6가지 운명이 잡혀 있어요. 이걸 보고 권세라고 그럽니다. 이 해답 가지고 불신자 현장에 권세를 누려라. 그게 전도 아닙니까? 그게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메시지 듣는 중에 빛의 경제 하죠.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이 경제를 숨겨놓았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걸 어디다 숨겨놨는지 우리가 이제 모르잖아요. 그래서 숨겨놨다고 그러니까 뭐 이제 분명히 숨겨놨기 때문에 이게 이제 드러날 거다. 그런데 하나님은 빛의 경제, 전도와 선교를 위한 경제를 어디다 숨겨놨느냐 하면은 전도 속에다 숨겨놨어요. 우리 어디 뭐 서울에 있는 줄 알고 하나님 서울에다 숨겨놓은 줄 알아요. 아닙니다. 전도 속에다 숨겨놨어요. 그래서 전도 안에 모든 게 다 있어요. 전도 속에. All and soul.
자, 전도 속에 숨겨놨기 때문에 이게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불신자 속에 빛의 경제를 숨겨놨어요. 불신자 속에.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에서입니다. 여러분이 전도에서 그 불신자가 갖고 있는 경제를 흑암 경제로 흘러갈 것을 빛의 경제로 돌려놓는 거예요. 그게 숨은 경제예요. 그게. 예를 들면은 우리 김용호 장로가 한 1,000억을 모으려면은 얼마나 걸려야 되겠어요? 1,000억 모은다면. 한 100년 걸려야 되나? 근데 그럼 못하지. 그건 불가능하단 말이거든요. 그런데 100억 가진 사람에게 복음 전해가지고 그 사람이 거듭나 버리면요, 그 100억이 복음을 위해서 쓰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불신자 속에다가 빛의 경제를 하나님 숨겨놨다고 말해요. 그래서 전도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그게. 성경에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요셉이 애굽이라는 강대국을 세워가지고 세계복음을 하려 해보세요. 못해요. 바로 왕이 애굽이라는 그 시대적인 강대국을 세워놓으니까 요셉이 거기 들어가서 불신자 애굽 바로 왕이 세워놓은 그 애굽이라는 걸 가지고 하나님을 증거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보고 불신자 속에 있는 숨은 경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다니엘이 여러분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세워가지고 세계복음 한다고 해보세요. 아닙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세워놨잖아요. 불신자 이 느부갓네살 왕이 거기에 다시 들어가가지고 그 강한 힘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내가 노마도 바야리라 그 말이에요. 노마의 힘, 노마의 경제력, 지금 노마에 있는 인력, 이거를 가지고 복음하는 겁니다. 그래서 빛의 경제를 하나님이 어디다 숨겨놨느냐? 불신자 속에 숨겨놨다. 그래서 전도하는 거예요. 빛의 경제를 하나님이 창세기 26장 12절 나의 업에다가 숨겨놨어요. 그래서 이삭이 한 해의 농사하여 100배의 축복을 받았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빛의 경제라는 것은 꼭 사업하는 사람만 그 빛의 경제를 누릴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 이거는 이제 내가 사업장에 하나님 숨겨놨어요. 한 해에 100배. 빛의 경제가 뭐냐? 사도행전 11장 29절 30절. 빛의 경제.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 보면은요.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제자들이 각각 자기 힘대로 그랬어요. 그게 뭐지요? 그걸 보고 원네스 경제라고 그러는 겁니다. 각각 힘대로. 없는 사람은 없는 대로, 조금 형편이 나은 사람은 나은 대로 그거를 함께 모아서 그게 원네스. 그게 빛의 경제예요. 그게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도 빛의 경제의 축복을 누릴 수 있어요. 어려운 사람들도 빛의 경제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유 목사님 늘 하는 말 아닙니까? 한 사람이 교회를 짓는 것보다는 어려운 사람들이 이렇게 각각 자기 믿음대로 작정하고 힘을 모아서 교회를 세운 것이 그게 오히려 성경적이다. 이게 빛의 경제예요. 빛의 경제. 빛들이 조금씩 작정하고 해서 모은 빛의 경제. 누구나 빛의 경제를 누릴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불신자 속에 숨겨진 빛의 경제. 그게 전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그 권세를 주지 않습니까? 불신자 6가지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운명,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권세, 거기에 답 줄 수 있는 응답을 주셨다니까요. 여기요. 해답 가지고 이제 어디에? 모든 환경입니다. 이 해답을 가진 자는 응답이 보입니다. 그게. 해답이니까 다른 해답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답 외에는 다른 답이 없다니까요. 유일한 해답이요. 이게 보여야만 응답이 보이는 거예요. 답이 많다. 기도 이해 못한 사람이에요. 답이 많다는 거는요. 해답, 하나님 주신 유일한 해답. 그래야 기도가 무슨 말이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잖아요. 간절히,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시는 겁니다. 왜? 해답 하나밖에 없으니까. 간절한 기도. 이 해답을 나의 현장에 누리는 응답, 신분.
이 해답을 다른 사람 현장에 누리는 응답, 권세를 사용하는 것이다. 이제 이 해답을 모든 현장에 누려라. 모든 환경 속에 누려라. 그게 5가지 확신입니다. 어떤 환경에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다. 내 영혼이 천국 간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다윗이 시편 23편 1편에 1절에 고백한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어떤 환경 속에서 나는 다 받은 자다. 그걸 누리는 겁니다. 이제 이 해답을 아는 자는 응답을 누리게 돼 있어요. 나는 다 받았구나. 기도하면은 반드시 응답되는데 어떻게 응답되느냐? 내가 하나님 자녀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정말로 기도한다면, 근데 여러분 기도라고 할 때 이 해답이 안 나오면 그 기도 안 하는 사람이라니까요. 해답이 나와야 그게 기도예요. 이때에 반드시 눈에 안 보이게 성령은 역사하고 천군 천사가 동원되어져 있고 흑암은 무너지게 돼 있다. 기도 응답. 어떤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사죄의 확신입니다. 사죄, 제 용서 받았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말하자면은 사죄라는 것은 여러분 모든 문을 다 열어놨다는 말이에요. 죄를 용서받았단 말은 하나님이 내 앞에 모든 문을 다 열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도전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인도의 확실입니다. 인도 받는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세요. 그 인도의 축복이 뭐냐? 어디 가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는 앞으로 싸워서 승리할 자가 아닙니다. 이미 승리자. 죄와 사단과 지옥 권세 앞에 이미 승리한 자. 해답이 보이면은 응답을 누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해답을 가지고 나의 현장에, 이 해답을 가지고 다른 사람, 특히 불신자 현장에, 모든 환경 속에 해답을 누리는 것을 응답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5번째로 응답을 알고 누리면은 뭐가 보이냐? 평생의 응답이 보여요. 응답을 알고 누리면 평생 응답. 그게 62가지 전도자의 삶. 이게 보인단 말이에요. 평생 응답이. 자, 그래서, 자, 21가지. 이게 뭐지요? 이거는 쉽게 말하면은 복음인데 답입니다. 답. 평생 이게 응답입니다. 답이 딱 보여요. 복음. 뭐가 답이냐? 복음이 답이다. 이렇게 딱 보여요. 평생 응답. 자, 그럼 2번째, 5, 가장 행복한 기도인데, 요 기도는 뭐죠? 방법이 보이는 겁니다. 평생의 방법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도예요. 막 흔들릴 필요가 없다니까, 여러분. 이렇게. 내 평생의 답이 뭐냐? 복음. 이 복음 안에서 이제 21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갈보리산, 감남산, 마가다락방. 저 갈보리산에서 다 끝내버린 복음. 저 감남산에서 내게 뭘 줬죠? 미션. 그 미션이 어디서 나온 거냐? 복음 속에서.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충만받고, 오직 성령 충만받고 증인. 뭐의 증인이요? 복음의 증인. 그래서 평생 답, 복음이 답. 그럼 방법이죠. 뭐죠? 기도. 평생의 응답인데 방법이 뭐냐? 기도. 그 외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복음이 답이기 때문에 그 복음 누리는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7가지 뭐죠? 달란트. 자, 이건 뭡니까 이제? 이거는 달란트인데 말하자면은 전문성입니다. 달란트인데 전문성. 평생 응답.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전문성. 4번째, 9가지. 이 시대의 흐름, 세상 흐름을 바꾸는 9가지 포인트죠. 뭐죠? 이거는
평생 응답이 나와요. 사회성. 말하자면 높이, 넓이, 깊이. 그게 뭐지요? 모든 사건을 볼 때에 사실, 진실, 영적 사실을 봐라. 상, 하, 역. 사람 관계 배려하고 소통하고. 과거, 현재, 미래. 이 시간표 속에서 성령인도 받는. 그러면 당연하게 모든 흐름을 바꿀 수 있어요. 사회성. 그 다음에 20가지. 그거 뭐죠? 이거는 유일성인데 말하자면은 시대성입니다. 시대를 살리는. 모든 사람에게 답을 주는 시대를 살리는 시대성. 평생 응답이 보여. 이렇게. 62가지를 줄이자면 이렇게. 그다음에 답, 기도, 하나님이 주시는 달란트인데 전문성. 모든 시대의 흐름을 바꾸는 사회성.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재앙을 막는 시대성. 전도. 이렇게. 자, 여러분, 집중입니다. 집중인데 이미 결론은 이 결론 가지고 우리가 집중하는 겁니다. 치유를 받아라. 뭐로? 복음으로. 네, 복음 아는데 완치. 복음으로 완치돼야 돼요. 복음 말고 다른 것은 필요가 없다가 아니고 다른 것을 가지고는 인생 문제 해결 안 돼요. 그래서 복음으로 완치. 그래서 서밋의 자리에 서라. 살리는 자로. 그러려니까 뭐부터? 하나님부터 이해해라 말이에요. 정말로 하나님 알고 나면은 진짜 인간 문제가 뭔가 보여요. 다른 건 문제 아닙니다. 이것만 문제지. 그러면 해답이 보여요. 다른 것은 답이 안 돼요. 이것만 답이에요. 그럼 이제 이 답 가지고 어디로요? 현장 속으로. 나의 현장, 나의 내 주변 다른 사람의 현장, 모든 환경 속에 응답. 그러면은 평생 응답이 보인단 말이에요. 자, 그런 결론. 자, 집중의 결과. 집중의 결과. 반드시 결과 옵니다. 어떤 결과 오냐면은 다른, 틀린, 망할,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게 돼 있어요. 말하자면은 12가지. 이거는 여러분 사단이 만든 틀린, 다른, 망할 것으로 각인, 뿌리, 체질된 거예요. 12가지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 이걸로 각인, 뿌리, 체질됐다니까. 12가지. 그러니까 집중 결과 요 12가지 함정, 틀, 올무에서 빠져나오게 돼 있어요. 집중의 결과. 이렇게. 자, 두 번째 집중의 결과. 반드시 세계관이 치유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치유되느냐면은 성경적 세계관으로. 이미 여러분 우리 영혼은 구원받았거든요. 영혼은 구원받았는데 뭐가 문제냐면 마음과 생각이 문제예요. 이 마음과 생각에 걸려있기 때문에 삶에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마음과 생각,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지라도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치유가 안 되면은 마음과 생각은 치유가 안 돼요. 그래서 집중을 통해서 12가지 사단이 만든 올무, 함정, 올무, 틀, 요 각인, 뿌리, 체질이 반드시 바뀝니다. 그러면은 세계관이 성경적 세계관으로 바뀌게 돼 있어요. 그래야만 마음과 생각이 치유가 돼요. 마음과 생각이 치유가 돼야 삶이 변하는 거예요. 병도 낫고 육신 부분도 응답이 오고 그런단 말이에요. 마음과 생각이 바뀌어요. 자, 집중의 결과 정체성이 치유가 됩니다.
여기서 나의 정체성을 찾게 됩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해년마다 이스라엘 남자들은 새 절기를 지켜라 했죠.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새 절기를 지켜라.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 속에서 정체성을 찾으라는 말이잖아요. 그게 새 절기의 그 성취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갈보리, 감람, 마가다락방. 이게 새 절기의 성취예요. 그러니까 이 속에서 정체성을 찾아라. 말하자면은 여기서입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그리스도로 끝냈어요. 갈보리산에서. 감람산에서 미션을 주셨어요. 오직 성령 충만 받고 증인되리라. 여기서 나의 것, 나의 현장을 찾는 것이 정체성 치유입니다. 자, 네 번째. 반드시 뭐가 바뀌냐? 가치관이 바뀌게 돼 있어요. 가치관. 그래서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에 베드로가 직업이 어부 아닙니까? 고기 잡는 것이 목적입니다.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가 엄청 잡혔어요. 그런데 11절에 뭐라 하죠? 배와 그물을 육지에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가치관이 바뀌었어요. 가치관.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느니라. 이게 집중의 결과 가치관이 바뀌게 돼 있어. 자, 그러면 여기서 나온 게 뭡니까? 12가지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세계관이 성경적 세계관으로 치유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이 치유되니까 삶이 치유돼요. 나를 어디서 찾느냐?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속에서 나를 찾게 돼. 그러니까 결국에는 가치관이 바뀝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요게 오게 돼 있습니다. 인생관. 자, 인생관이 어떤 인생관을 갖고 사느냐의 결과 오잖아요. 자, 인생관이 뭐냐? 그게 자기 인격 아닙니까? 인생관이. 인생관이 뭐지요? 그게 자기 성격이고 자기 인생관 그게 기준돼 가지고 판단, 결정, 계획 세우잖아요. 인생관. 그래서 복잡한 얘기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사람 만났을 때 그 사람하고 인생관을 포럼해 보면은 그 사람의 결과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하고 그 사람 인생관을 쭉 한번 얘기해 보면 아, 저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되겠구나. 아, 저 사람이 무슨 문제가 오겠구나. 어떤 응답이 오겠구나. 그 답이 나오잖아요. 인생관. 그래서 한번 이번 집중 때 여러분이요 만남을 두고요 한번 인생관을 포럼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그 인생관에 따라서 당연한 결과가 오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인생관을 놓고 우리가 답을 줄 수가 있고 수정을 해줄 수가 있고 이렇게 메시지를 줄 수가 있잖아요. 여기. 자, 오늘 첫 시간은 집중에 대해서 좀 이제 우리가 그 생각을 좀 해보자 하자. 집중. 집중의 목적이 뭐냐? 목적은 이거예요. 치유받아라. 뭘로? 복음으로. 그냥 치유가 아니라 안치, 완치해라. 그래서 서미트 자리에 서라. 살리는 자. 절대로 세상 지식 가지고는 사람 못 살려요. 누구도 할 수 없어요. 복음으로 치유돼서 서밋 자리에 선 자만 살릴 수 있어요.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이죠? 요 사람만 하나님이 쓸 수 있다 그 말이잖아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쓸 수 없어요. 자, 그러려니까 우리가 좀 영적 원리, 영적인 과학 원리를 한번 우리가 이게 보자고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냐? 알면은 진짜 문제 나와요. 진짜 문제 나오면은 해답 나와요. 이 해답이 나오면은 응답이 보여요. 뭐가 응답인지. 그러면은 평생 응답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런 결과 오게 돼 있어요. 가장 중요한 마무리가 뭐죠? 인생관. 인생관 포럼 해보면 그 사람 그 미래가 보인다니까. 이렇게.
자, 1강 여기서 마치고 10분, 한 10분만 쉬었다가 아까 10시 반이라는데 10시 반까지 갈 거 없고요. 왜 10시 반에? 11시 반에 끝나면 잠 언제 자려고. 10분만 쉬셨다가 바로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